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5절인데요. 우리 이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마지막으로는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3년의 공생에, 짧으면 짧다는 그 시간 동안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매우 불쌍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36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라니까 잘 와닿지 않은데 우리 식으로 오늘날로 좀 바꾸면 길을 잃어버린 유기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너무 예쁘지 않아요? 털에 윤기가 나요. 눈이 아주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완견이 있잖아요. 한 달만 길거리에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털 너무 지저분해지고요. 온갖 더러운 것, 상처, 투성이, 눈에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양도 목자가 없으면 이건 볼 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며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유기견과 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짧은 3년의 이 공생애 동안에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바른 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 3년 내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3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너무도 많은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될 영혼들 너무도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첫째는 가르치는 일꾼이에요. 우리 예수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가르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장로를 자꾸 뽑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장로가 필요할까요? 가르치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진리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가르쳐야 될 일꾼이 필요하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일꾼을 많이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꾼은 바로 전파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들의 겉모습 말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한번 지켜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봅니다. 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어요. 다시 말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마치 등산을 하다가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온통 헤매다가 그 다음날 찾아오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에도 자주 울리죠. 누구누구 실종됐다 이런 말 많이 울리잖아요. 실제로 어느 교회, 우리 노회 어느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길을 잃어가지고 이틀 동안 막 찾아다가 결국 찾았어요. 밤새도록 헤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생명 축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을과 도시와 시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치유하는 일꾼입니다. 고치는 일꾼이요. 이거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또한 부패하고 삶이 뒤틀리고 허물어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고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점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고 병으로 시름시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든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병들어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내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전쟁이에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잖아요.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봐더라도 이러한 병폐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뉴스는 좋은 뉴스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손흥민 한 골 넣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온갖 암울한 뉴스로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목자 없는 양처럼 더러워져 있고 부패되어 있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이 땅에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많은 가슴 아파하고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아마 뉴스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교회가 광화문 광장에 모인대요. 한 100만 명 모일 거예요. 100만 명. 아마 뉴스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전국에서 교회가 모여요. 전국에서. 목사님 우리는 안 갑니까? 예, 저희는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실 분들은 오후에 가셔요.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모입니까?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동성애 문제가 이 차별보호법이 이게 합법화되고 이게 나아가면 이제는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회가 점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또한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아마 회개의 기도도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동성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 사회는 가득한 죄악으로 넘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하나는 과학만능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그건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풍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진리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한국교회 온통 한국 이 땅에 질병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국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종교개혁이 10월 마지막에 있었으니까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병들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 높였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와 같은 개신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꾼, 전파하는 일꾼, 또 고치는 일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되어지는 일꾼들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르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시며 이 땅이 병들어가고 죽어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영적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나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년의 공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세에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병들어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고쳐나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